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좀 인상 좀 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본문을 통해서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하숙생 노래가 흥얼거리게 된다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저도 의도치 않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성도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는 박해로 인해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1절 말씀해 보면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지요. 당시 나그네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는데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로 지칭한 것을 보면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아니, 나그네여야 맞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서만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쓸하게 내버려져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죠. 허무함에 빠져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핏부림을 위해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은 산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성도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시험을 당해도 감사하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성도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신앙을 사도 바울 역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 찬송을 드립시다 라고 권면을 했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도 정작 바울 자신은 감옥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송은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이 행복해야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시련 중에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왜 모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까? 광야의 여정에서 무엇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이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과 기쁨이 없는 불신앙이 문제였죠.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입술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틈만 나면 저주와 원망으로 범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아마도 억울하다고,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척박한 그 광야에서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말이죠. 기뻐하고 찬송할 만한 여건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감사와 찬송,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해서 상황과 조건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중에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머프라고 하는 파란 난쟁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파란 난장이들, 즉 스머프들이 이름이 자기 캐릭터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똘똘이, 허영이, 욕심이, 주책이 뭐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아, 얘는 어떤 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스머프들 중에 투덜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머프도 있었어요. 이 스머프는 늘 투덜거립니다. 항상 불평이에요. 무엇이든 불만으로 투덜거리죠. 그래서 이름이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반응하는 캐릭터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 원망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평, 불만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투덜이 스머프처럼 말이죠. 그렇게 습관이 되고 캐릭터가 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 아닐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찾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들은 왜 이렇게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까요? 마치 그들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야 하고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까? 3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산 소망.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은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죽은 소망도 있나요? 있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소멸될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쓸모 없어질 겁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목적, 내용이 소멸될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산 소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산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무엇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까?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신, 즉 하늘의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업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 상속 재산을 말하는데,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게 될 하늘에 속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 이 땅의 유업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유업으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떠했습니까? 영원한가요?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외적들의 침탈로 인해 빼앗기기도 하고, 또 위정자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유업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지켜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물려받는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는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유업은 어떠합니까?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썩을 것이요 더러워질 것이며 쇠할 것이지만,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려받을 유업, 세상의 유업을 소망하지요.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갖게 되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말하지요. 죽으면 썩고 부패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강하고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부패합니다. 죽고 소멸되죠.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죽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유업은 더럽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더럽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정함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물려받은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함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정함이 섞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기와 강탈, 억압과 협박, 도둑질, 온갖 인간의 악한 겉모술 등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거죠.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쇠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있죠? 혼자 떠들고 있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예. 흥하는 것 같아도 망하고 성하는 것 같아도 쇠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쇠하게 합니다. 옛날에 서양과 동양이 서로 무역할 때 뱃길과 육로로 서로 무역을 했잖아요. 그 육로가 바로 아라비아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단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서양의 문물과 동양의 문물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상들이, 상인들이 그 실크로드를 오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걸어서 다니거나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 정도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실크로드를 다시 걸어가 보라고 해보십시오. 아무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옛날 실크로드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실크로드가 아닌 거예요. 자연 환경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숲이나 초원지대였는데 점점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봄마다 황사가 불어오는 것도 바로 그 지역의 초원들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막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년에 거의 제주도만한 넓이의 땅이 초원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도 원래는 작은 사막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광활한 사막이 된 겁니다. 초원이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구나. 청사는 유구하되. 변함이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쇠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도 쇠하는 거예요. 옛날 공기하고 지금 공기가 다르죠. 옛날 물하고 지금 물이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과 자연이 쇠했는지 모릅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어떠합니까?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쇠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려면 옛날 사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거울 한번 보고요. 쇠하는 게 맞구나.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인생이나 그 인생의 영화가 결국은 쇠하고 소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나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유업,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신 그 하늘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유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간직해 두신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이 이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어요.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데요. 지키다, 예약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유업은 우리에게 이미 예약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굳게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예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요, 예약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하고 예약이 되어 있지 않고 공항에 가서 급하게 표를 구해야 하는 사람하고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마음 상태가 분명히 다르겠죠.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심하고 공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약되지 않고 공항에서 이제 표를 끊어야 하는 사람은 계속 가기까지 불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유업이 예약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비행기를 예약하거나 또 호텔을 예약해도 예약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안 되어 있거나 또 어떤 사고 때문에 취소되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 예약된 이 유업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예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완전하고 영화로운 하늘의 유업도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예약되어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목사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을 하늘의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말세에 분명히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환난이 가득한, 어려움 가득한 현재를 살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이 어려운 현재를,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5절을 끝까지 읽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배우게 되는데,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 초대교인들과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과거 형태로 진술되고 있지만 이 헬라어의 어법상 계속적인 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변덕도 심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격도 부족할 뿐더러 그 유업을 받기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도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기까지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자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5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요. 믿음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 일인지 모릅니다. 뭔가 특별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여러분을 온갖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만드는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그네예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확실히 받는다고 하는,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이죠. 하늘의 유업은 이 땅의 유업처럼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유업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약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것이고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과 하늘의 유업을 향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난과 시련, 유혹과 파괴가 가득한 이 세상,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현재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늘의 유업에 대한 산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선택받은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지만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하늘에서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 이 땅의 것들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확실한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시련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